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 2부를 통합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출하는 날인데 투표하셨나요? 미리 하고 놀러 가셨나요?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사기 연구 19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19번째 오늘 사사기 5장 19절로 23절을 통하여 오늘의 주제는 역시 똑같습니다. 자, 사탄입니다. 드보라의 노래 사탄. 언제까지 드보라의 노래 할 것인가? 네, 다음 주까지 할 겁니다. 다음 주면 이제 끝납니다. 자, 드보라의 노래 오늘 이제 다음번 5번째면 끝이 날 텐데요. 오늘 4번째 드보라의 노래를 계속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에 4가지 문제가 있는데 4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전쟁에서 가나안 왕들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가나안 왕들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가나안 왕은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가나안 야빈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고 있는 가나안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쟁에 참여한 것은 가나안 왕 야빈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족속들, 특별히 야빈을 주축으로 한 또 다른 왕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가나안 왕들이 얻은 게 뭐냐? 뭘 얻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하는 것 같아요? 전쟁을 뺏는 거죠. 전쟁의 목적은 무언가를 얻는 거예요. 전쟁을 왜 하느냐? 뺏기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를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빼앗고자 하는 1순위는 뭐예요? 땅이에요. 땅을 빼앗는 거거든요. 왜? 그 땅을 빼앗는 거는 그 땅에 사는 사람도 빼앗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물질적 자산을 다 뺏는 거거든요. 고대로부터 전쟁은 영토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토를 차지하고 영토를 점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이게 전쟁이었거든요. 끊임없는 전쟁. 우리나라도 이 한반도, 이 반도잖아요. 그래서 대륙과 이 섬을 이어가는 반도에 있기 때문에 아주 침략을 많이 받았죠. 전쟁이 수없이 일어난 나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바로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죠. 여러분, 세계사에서 가장 넓게 전쟁을 통해 땅을 정복한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몽골이에요. 몽골 제국이거든요. 지금 몽골이 형편없지만 한때 징기스칸, 한때는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점령한, 아시아, 유럽의 대부분을 점령한 그 나라가 바로 몽골 제국이었다. 최고의 땅을 점령했던 나라였죠. 기마 부대죠, 기마. 육포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육포를 가지고 그 고단백의 영양분을 가지고 전투식량이죠, 전투식량. 그러니 조그만 거를 가지고도 대단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대단한 칼로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전투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밥이거든요. 이 밥을 추진해 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추진할 게 없어요. 자기들이 다 갖고 다니는 거, 육포를. 그걸 가지고 거기다 기마병이 있으니까 얼마나 빨라요. 바로 그거로 인하여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땅을 점령했던 이 제국이 몽골 제국이죠. 그와 못지않은 로마 제국도 그와 못지않은 전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로마의 전차 부대 아주 유명하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길이 바로 군인들이 가는, 전차 부대가 가는 그 길이었거든요. 전쟁의 길이었거든요. 점령의 길이었거든요. 아무튼 세계 역사 속에서 땅을 차지하는 이 몽골 제국, 로마 제국 있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섬나라입니다. 큰 나라가 아니에요. 작은 나라입니다. 섬나라. 근데 이 영국이요, 곳곳에 전쟁을 합니다. 곳곳에. 그래서 전 세계의 대륙에 다 자기들의 나라 만들어내고요, 거기다 영국 깃발을 딱 꽂았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이 일명 그 별명을 받기를 뭐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우리는 낮이 되면은 해가 있지만 밤이 되면 해가 지잖아요. 근데 영국은 해가 져도 또 다른 영국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대륙에서 계속 해가 져도 또다시. 그만큼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을 통하여서 땅을 정복한 나라가 영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또 다른 명칭이 있어요. 대영 제국.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대영 제국이래요. 아무튼 예로부터 전쟁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왕들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라고. 뭘 얻은 것 같아요? 자, 19절입니다. 오늘 19절 뭘 얻었나 한번 보세요. 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왕들이 그랬어요. 왕들. 아까도 얘기했죠. 왕들 복수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을 도와서 함께 전쟁에 참여한 가나안 왕들, 연합군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 왕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왜 참여한 것 같아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뭐예요? 철병거 몇 대예요? 900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왕 야빈이.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전쟁하는 이 전쟁에 내가 붙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다? 전리품 얻겠다. 이득을 얻겠다. 뭔가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이, 여러 왕들이 함께 도운 거예요. 야빈을 도와서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에 참여한 승리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를 통하여 전리품 얻게 된다. 바로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뭔가 게임을 하고 운동을 하고 여자들이 옛날 고무줄 하고 그럴 때 편을 나누면 어떻게 해요? 좀 잘하는 사람하고 편 만들면 와, 오늘은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 자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야빈이 철병거 900대로 강하다고 하는 것, 이 전쟁은 결코 이 가나안 야빈이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붙은 거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어떻게 했어요?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는 그들이 싸우긴 했어요. 전쟁에 참여했어요. 근데 전리품을 얻기는커녕 승리를 얻기는커녕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전리품을 얻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참여했다가 오히려 패하였고 오히려 진멸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거를 드보라 사사가 지금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의 노래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이렇게 놀랍다는 거죠. 지금 드보라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가나안 야빈이 얼만큼 강한 군대인지, 그리고 거기에 지금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는 그들이 뭔가를 얻어보려고 참여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 무찔러 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얄팍하게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힘 있는 자, 이 가나안 야빈에게 내가 붙으면 나는 뭔가 이득을 얻겠다라고 여기 붙었는데, 그건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얄팍함이었죠.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자, 20절 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게 좀 어려워요, 구절이. 한번 읽어볼게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게 뭐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워? 좀 어려운, 해석이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것은 드보라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난해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 군대, 즉 가나안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인데, 이 시스라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기적적으로 일으켜 주셨다.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그 기적적으로 일으켜 주셨어. 어떤 걸 일으켜 주셨을까요? 하늘로부터,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우는 것처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일어나는 바람, 하늘로부터 일어나는 벼락, 하늘로부터 일어나는 폭풍우, 하늘로부터 일어나는 우레,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의 군대를 혼돈시키고 진멸시켰다는 거예요. 이걸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하나님을 활용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해요? 다 운행하셔요. 당신이 주인이시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드보라의 이야기는, 이 노래에는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또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만들어내시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그 이적들은요, 다 어때요? 초자연적인 역사죠. 인간의 계산으로 됩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설명되지 못하죠. 그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한 섭리하셔서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데, 하나님, 이 초자연적인 역사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손길을 펼쳐 주셔서 역사해 주시고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시스라의 군대가 어떻게 되었을까? 21절을 봅니다. 자,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기절했어요. 기손강은 그 무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표류시켰다. 표류시켰다는 게 뭐예요?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표류한다는 거는. 실제로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걸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이 무리는 누구냐? 이게 바로
가나안의 야빈 시스라의 군대 얘기하는 거죠. 그 연합군들을 또 얘기하는 거죠. 왜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냐 하면요, 기손강은 겨울 우기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우기 때만 흐르는 강이에요. 우기 때만 흐르고 거의 메말라 있는 강이 기손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포진할 수 있는 그 강,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거기 다 기손강에 주둔하면서 전쟁의 대열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기손강이 메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그 넓은 강이 다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 철병거 900대가 거기 들어와서 딱 대열을 갖추고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사기 4장 7절을 볼게요. 이건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거예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어디로? 기손강으로 뭐한다? 이끌어. 그 철병거 900대의 그 강한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드보라 사사에게. 그리고 이것을 드보라가 바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이 철병거 900대 이 시스라의 군대를 내가 다 어디로 모아주겠다? 기손강으로 내가 모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철병거 900대가 기손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이미 기손강이 말라 있기 때문에 그 넓은 강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이 시기는 건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가 주둔하기 아주 좋은 장소였어요. 거기다가 시스라는요 이미 그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기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형도 알고 기후도 알아요. 때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우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건기예요. 그러니까 강이 메말랐고 거기에 주둔할 수 있다, 넉넉히 주둔한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집결시킨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건데 자기는 지형을 알고 기후도 알고 다 안다. 그래서 그리로 다 집결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사기 22장 다시 볼게요. 5장 21절 상반절에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표류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기손강을 범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피서 갔다가 어디 계곡에 피서 갔다가 갑자기 그냥 폭우가 내려가지고 물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뭐 실종된 사람들 가끔 나오잖아요. 물은요 순식간에 불어나거든요. 순식간에. 이 물이 상류에서 내려오는 이 물이 한번 쫙 내려오면요 이거는 서서히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룬 거예요. 아까 이제 별들, 하늘의 별들, 그 별들이 싸웠다고 했는데 거기는 뭐예요? 천둥, 벼락, 폭풍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손강에 엄청난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순간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갑자기 강을 범람하게 만드니까 맨 땅에 거기 딱 철병거가 다 진치고 있는데 갑자기 오니까 이 철병거가 하나도 쓸모없지 못하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900대 다 못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시스라가 어떻게 도망쳤다고요? 자기의 철병거도 버리고 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실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꼼짝 못하고 그리고 진멸된 거죠. 도망치기 바쁜 거죠. 사사기 5장 2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기손강은 옛강이라. 옛강은 오래된 강, 오래전부터 흘러오던 강,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기손강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기손강은 옛강이라. 그 다음이 참 멋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힘 있는 자, 가나안의 야빈 힘 있는 자, 시스라의 군대 힘 있는 자. 그래서 가나안의 왕들도 거기다 붙었거든요. 여기 붙으면 전리품이라도 얻겠다, 여기 붙으면 뭔가 콩고물 떨어지겠다, 여기 붙었거든요. 힘 있는 자.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어떻게 했도다? 밟았도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방법으로 시스라의 군대를 치셨고, 그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힘 있는 자 시스라의 군대를 다 쳐서 그들을 진멸시켰다는 거죠. 이 구절을요, 어떤 번역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영혼아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렇게 했을 뿐 아니라 다른 분은 이렇게 했어요. 내 영혼아 힘차게 진군하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힘입어서 우리의 영혼이 힘차게 전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힘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그 권세가 힘있다 할지라도 그 힘 있는 사탄의 권세를 밟아 누리는, 밟아 승리하는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사탄의 권세를 밟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을 봅니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드보라의 노래가 계속됩니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렸다. 여기서 군마는요, 시스라의 군마일 수도 있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마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군마가 지금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자, 군마가 빨리 달려요. 그 소리가 땅을 울려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자, 만약에 여러분 이 군마가 시스라의 군마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에요? 그렇죠. 지금 죽어라고 도망가는 모습이죠. 아이고 걸음아 날 살려라 그리고 도망가는 모습, 쫓기는 모습. 만약에 이 군마가 시스라의 군마라면 그런 거죠. 만약에 이 군마가 이스라엘의 군마라면 어때요? 네, 추격하는 거죠. 신나서 추격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영혼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아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미 밟았어. 하나님 밟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따라가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가 아주 빠르고 힘차게 달리는 거죠. 땅을 진동하도록 달리는 거죠. 이 시적 표현은요, 시스라의 군대가 급하게 도망치는 모습, 그 시스라의 군대를 아주 멋지게 추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시적인 표현인 거죠. 시적인 표현. 결국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펼쳐주셔서 시스라의 군대는 쫓기고 이스라엘 군대는 맹렬히 추격하여 승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왜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했습니까? 왜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했는가? 자, 오늘 23절 마지막 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드보라 사사는요, 왜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했을까?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사실 이거는 드보라의 노래이긴 하지만은요, 드보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요,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도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힘이 어디 있겠어요? 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받으실 만큼 그렇게 연약하시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 된다는 거죠. 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여 메로스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저주하라는 거죠. 이 메로스는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기송강 주위에 위치한 부족이라고 추측이 되는 거예요. 이 메로스는 이스라엘과 이전에 이미 계약 관계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럴 때에 이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부족들은 오히려 약체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족들 간에 어떤 계약 조건들이 다 맺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도권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빠져서 주도권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이 메로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에 있었던 그런 부족인 거죠. 계약 관계에 있었던 부족. 더군다나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압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큼 고통을 당했어요?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전의 예정을 생각한다면 예전의 예정에 함께 그들이 계약을 했던 계약 관계를 생각한다면 메로스가 지금 약체로 있는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될 상황인 거죠. 근데 메로스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아요. 왜 안 도왔을 것 같아요? 이미 가나안 왕 야빈이 세다고 본 거죠. 잘못 도왔다가는 불똥이 자기들한테도 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돕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이 이길 승산이 전혀 없다고 본 거죠.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결코 못 이겨. 이것은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의 군대가 이기지 이스라엘은 절대로 못 이겨라고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거죠. 근데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인간의 계산과 상상을 초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승리를 거둔 거죠. 그래서 드보라 사사는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뭘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돕지 아니한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깨달음을 가져요. 하나의 깨달음은
인간적인 생각이 주는 이기심을 경계해야 돼요. 계산해 본 거죠. 어느 쪽이 유리할까를 계산해 본 거죠. 어느 쪽이 힘이 있는지를 계산해 본 거죠. 그리고 어디로 붙은 거예요? 힘 있는 쪽에 붙어버린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 주는 이기심,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메로스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기심을 챙기려고 했다가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방관적 자세를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맞서 싸워서 대항하는 것, 반기를 들고 대항하는 것, 이것도 나쁜 일이지만 방관하는 자세도 나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대항은 안 했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 나는 그러니까 죄 없어.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일에 나는 싫어. 안 할래. 나 주의 일 안 해. 하나님 일 안 해. 이렇게 하고 막 반기를 뜨는 것, 이것도 나쁜 거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방관한다는 거예요. 메로스는 전투에 개입하기보다는 오히려 방관적 자세를 취한 거죠. 결국 방관적 자세를 가졌던 이 메로스는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도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방자가 되는 것은 더욱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회방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메로스처럼 저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드보라의 노래 마지막을 볼 것입니다. 그 마지막을 살펴볼 텐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겐사람 야엘의 아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서 시스라가 믿었던 야엘.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도와서 복을 받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저주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사람, 축복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